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분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1장 1절 2절 참 오랫동안 거의 2달 가까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너무 1절 2절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니까 그것은 이제 또 가면서 또 예배소서를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같이 또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마침내 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또 우리 이제 1장 1절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로서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주는 것이 곧 은혜라고, 그 은혜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화평하게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그 주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은혜가 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두 번째 복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그 평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 불렀던 복음성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을 내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안하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평안이라는 것이 영원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만 잠깐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편안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충족되어진 그 원인들,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생각하는 그 평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왜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요, 약속된 평안이기 때문에, 약속으로부터 언약으로서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언약으로서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을 이야기할 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또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요. 그러면 이 평안이 무엇일까? 약속된 평안, 언약의 평안, 언약으로서의 평안,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발강가에서 축구하고 노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서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한 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상황은 에스겔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 그발강가에서 여러분들 축구하고 노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시고 이 계시로 보여주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나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로 나뉘어지지 아니할지라.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이 한 임금이 누구예요? 이 한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의 영혼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한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한 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을 옷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 한 아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어떤 왕?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왕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어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뭐 하는 거예요? 더함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무궁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약속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누구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근데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 왕이 어떤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열심을 다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평안해지고 뭐 만사 형통하고 이래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도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해서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68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무 길죠?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언을 해요. 말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입니다.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 요한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돕는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어디의 길로? 평강의 길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한 아기, 누구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빛, 그 해는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말구 위에 여러분들 누워있을 그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자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누구예요? 예? 양치던 목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자가, 특별히 천사들이 그에게,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예수에게 가서 빨리 여러분들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쓰여진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라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듯 그 평화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평화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걱정 없이, 노마가 당시에 200여 년 기간 동안 전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그런 평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평강이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이 주는 그 평강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평강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내려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천사가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을 보러 갈 때 성경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 혹은 사가랴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 혹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평강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이 목자들이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평강이 우리 이곳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우리 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으로서, 언약으로서 마침내 이루어진 그 평강,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할까?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치로서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로서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치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어렵게 쓰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은혜 나누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성경 가운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평강이라는 단어요,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은혜처럼, 은혜가 화평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곳곳에서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쓰여지고 있어요. 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찾아보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오늘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쓰여지는데, 근데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드렸잖아요. 18절 이하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해요. 화평의 일이라는 게,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쓴 평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화평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잘 몰라. 그럼 뭘 찾아봐요,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 화평이라고 치시고 쭉 내려다 보면 국어사전 뜻이 나와요. 첫 번째가 화목하고 평안함, 두 번째가 화평을 누리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라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로움을 화평이라고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로움을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 사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대립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때 그것이 화평이라고 하면, 화평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노마의 과거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200년이 갔던 노마가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평성대약이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노마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의미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성경에 평강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둘이 그냥 싸우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다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화평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화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7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24절 26절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누가 쳐 죽였어요? 모세가 쳐 죽이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쳐 죽일 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민족애가 불러일으켜져서 여러분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사람을 죽이고 갔잖아요. 근데 다음날 또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모세가 그들을 뭐 하게 하려고 해요? 서로 화해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6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여기서 말하는 화해시키려 하는데, 이 화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오늘 성경에 쓰여진 평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강이라는 것은 화평과 더불어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왕성한다. 성경 보면 그런 일이 쭉 나와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7장 15절 말씀에 혹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라고 데려왔는데 믿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그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에?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민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무슨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갈등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해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막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갈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해하고 뭐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하는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화평하는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곧 뭐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 일에 더욱더 힘쓰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혀로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화평이고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이 떼어질 때 내려지는 저주 재앙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내려지는 재앙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땅에서 화평을 제하면 여러분들 땅에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땅에서 화평하면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평이 사라지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둘째 인이 떼어질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 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뭐예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살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면? 화평이 사라지면, 평강이 사라지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리는 것, 그게 곧 평강이고 화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엄청 싸웠어요. 보면 승질나고 화나고 믿기 짝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으로 보며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화평과 평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싱그럽게 꼴 보기 쉽고 얼굴도 돌리기 쉽고 말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무엇으로? 관계는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화평을 이루듯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그 화평이 없고 그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곧 둘째인이 떨어졌을 때 그 재앙인 것처럼, 그 저주인 것처럼,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화해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 번째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평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 평강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삶 속에 신앙과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몸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감사로 나타난다고. 또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고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을 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정말 그냥 억누르듯이 누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가끔은요, 여러분들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트 갔다 오면서 이것 그 한 주간 혹은 2주 동안 먹을 걸 사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그거 사가지고서 마음 가운데, 집사람한테 표현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아휴,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2주는 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또 지낼 텐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지낼 수 있나,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 들어요, 솔직히. 목사이지만요, 여러분들 듣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세요. 요즘 교회를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볼 것도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주위에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2년, 10년, 20년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참 불행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은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전도되어서 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 우리 교회 찾아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져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말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들. 대학교 3학년 돼요. 어떻게 가르치나? 예건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나?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학교 보내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최영희 권사님은 한숨을 푹 쉬시네,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가르치기 때문에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혹은 또 그것 때문에 걱정될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아가 저한테 자기 대학교 납부금 고지서를 딱 보여줘요.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54만 원. 354만 원이에요. 그거 딱 받아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철러덩 내려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나?
한 학기 등록금이 그러는데 2학기도 등록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에 얼마가 들어가요? 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국가장학금 얼마.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얼마.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0원. 하나도 안 내요. 하나도 안 내. 그거 어렵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라에서 좋은 일 해주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학교에서 생각하고 좋은 일 해주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번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평안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예건이를 어떻게 또 다 가르치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들어가요? 공락금 들어가요. 분기별로 나와요. 근데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부터는요 고등학교 공락금을 안 내요. 그래요. 예인이요 세 번째 아이 쟤를 또 대학교 어떻게 가르치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년까진 그랬어요. 근데요 예은이 때는요 셋째 아이는 대학금 등록금이 면제예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때 어느 한순간에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떼양볕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여러분들 한 조각구름이 쓱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쓱 지나가면서 그늘 만들어줄 때 여러분들 그 밑에 있던 우리가 열심히 일하던 일과 그 그늘이 잠깐 그 조각구름이 해를 딱 잠깐 여러분들 가리면서 내려질 그때 여러분들 시원하고 선선하고 여러분들 그래 좋다 이렇게 일할 맛 난다 뭐 이런 생각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괜찮다 좋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마치 조각구름처럼 뭐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군요. 평안이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있을 그때 빌립보를 그때 그가 감옥 안에 있었다고. 그때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관용을 빌립보서 4장 5절 7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캄캄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내려지기에 내 삶과 부어지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서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꾸르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지시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미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이에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